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문에 수정궁의 불이라 하는 그런 칼럼이 나와서 칼럼도 읽고 또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수정궁이란 말이 영어로 크리스탈 팰리스죠. 수정궁. 이 수정궁은 산업혁명의 성공과 식민지 사원의 수탈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올라선 빅토리아 시대 영국을 상징했던 건축물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1851년 런던 한복판 하이드 파크에 벽면과 천장 전체를 유리로 두른 다목적 전시관으로 제1의 만국 박람회 회의장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92,000평방미터, 그래서 오늘 말하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갈 정도의 넓은 면적에다가, 그리고 그 건축물 길이가 얼마 되냐면 1851피트, 그러니까 만국 박람회가 1851년에 일어났는데 그 해에 맞춰서, 그 숫자에 맞춰서 1851피트로 그 길을 했다는 거죠. 거대한 규모와 휘황찬란한 외관으로 수정으로 만든 궁전 같아.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 수정궁이라 이름을 얻은 것이 바로 그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건물 외관도 대단하지만은 내부를 채운 전시물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도보 해협을 건너온 프랑스산 세브르 도자기. 그래서 제가 세브르 도자기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브르라는 그 불란서 지역에 유명한 국제 박물관도 있는데, 도자기 박물관이 있는데 아마 세브르 하는가 봐요. 그리고 남북 전쟁을 앞두고 생산된 미국산 소총, 인도에서 약탈한 코히누르 다이아몬드 아시죠? 코히누르. 한국에도 코히누르가 있더라고요. 코히누르. 검색을 해보니까 당시 신물로 여겼던 오르간 소방차,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진기하고 새로운 물건들이 수정궁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궁이 19세기 영국의 영화와 내일의 희망을 상징하는 이 공간이 1936년 11월 30일 밤에 하룻밤 사이에 불타고 말았어요. 1936년 11월 30일. 이때 화염에 휩싸인 이 수정궁을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그 처칠이 그 불타오르는 그 수정궁의 그 화염에 쌓인 수정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 있는데, 오늘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한 시대가 끝났다, 한 시대가 끝났다 하면서 윈스턴 처칠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 말대로 빅토리아 영국 시대, 승승장구하던 영국 시대는 기울기 시작했음을 우린 역사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많은 사람들이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렇게 구분합니다. 시대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한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충격적인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후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배교를 했어요. 모세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눈길을 끄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13절 중반절에 나오는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단어예요. 저는 어제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함의 통치를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복,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 행복.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가? 그것이 12절에 나오는데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5개 부정사 연계형의 답변이 주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해석을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 삶 속에서 윤리적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로는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는가? 단 한 가지 목적,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선한 영향력을 역사와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5가지 표현을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이 동원되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새 시대를 맞이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시대를 맞이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좀 비현실적 같잖아요, 그죠? 좀 비현실적인 얘기 같잖아요. 무슨 신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평등 사회를 실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의료 체계를 더 다듬어서 확립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이렇게 가까이 와 닿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그 가나안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는 이 가르침이 조금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애프터 코로나 이후 시대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미국 뉴욕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소개해 드리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와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인 기사에 났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세상은 내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넌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 넌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
넌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팀켈러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오늘 인류에게 하는 메시지, 던지는 말씀이 뭔가? 세상은 내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넌 나에게 의지해야 된다. 넌 혼자선 살아갈 수 없다. 넌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이 사태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절실하게 여기는, 그리고 또 더 절박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